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말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원리가 없고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삶 속에 구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구주로 만나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에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희생을 예언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죄, 나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죄값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하고 나의 주님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러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탄의 수의 시간들을 맞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용어, 절대적인 개념이 있는데 곧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의 내용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이루는 자는 믿음을 이룬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외면하는 자는 곧 믿음을 외면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면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이 없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꼭 사랑이 있어야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방언을 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지 않아도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는 전제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고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찾아져야만 하는 개념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입지 못한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기독교의 최대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안다면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하여 사랑을 이루어야 하고 용서를 통하여 사랑을 완성해야 하고 용서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끌려서 이성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은 그 이상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그를 포용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게 죄를 짓고 내게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은 나하고 이해관계를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호흡이 척척 맞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마음에 끌려 사랑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랑.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 사랑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나와 친한 친구를 사랑하고 식구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만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라 라고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나를 번민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을 이루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의 교훈을 보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더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때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애보다 더 큰 개념이 곧 기독교의 사랑의 개념입니다. 똘똘 뭉쳐서 단합을 이루고 형제애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개념이 기독교의 사랑의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를 이루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여 주세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의 죄, 나의 허물도 용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내용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교훈 속에서도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예수님의 산상교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지 않고 시시콜콜 마지막 하나까지 따져 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니다.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받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로 옷 입고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대한 사업을 해서 그 사업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풍성한 예산을 세워서 그 풍성한 물질의 예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높은 빌딩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빈틈없는 조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에 이사야 53장으로 본문을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구의 죄인가요? 나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허물은 누구의 허물입니까? 나의 허물, 우리의 허물입니다. 죄는 나의 죄요, 허물은 우리의 허물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치를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용서하여 주세요. 허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용서의 은혜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용서는 하시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값을 치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용서, 대속, 희생을 통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성탄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등장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의 삶, 부귀영화, 호의호식과는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 볼품없는 모양으로 오사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버림을 받는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용서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따로 예수님의 탄생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는 나의 죄, 허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순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탄의 기쁨만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쁨조차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없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어찌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됨의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함으로 시작하여 사랑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한 행동 하나가 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난 불쾌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생전 당신과는 연락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안고 그 미움을 안고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교회는 다닐 수 있겠지요.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의 순간을 날짜로는 맞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탄의 기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충성된 종이 아니요 충성된 종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데 어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풀고 용서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옷 입힌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고 계십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대속하여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미 그 은혜로 허락받고 있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드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용서를 이루며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 성탄의 계절에 모든 미움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용서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마음도 던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던져야 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 독한 말로 원망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용서해야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용서하는 자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탄의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며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